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 성경 본문 봉독을 설교 중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성경 본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더 성경의 깊이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봉독을 설교 중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사로잡혀 갑니다. 로마로 사로잡혀 가서 로마,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는 이제 교황청이 아니었지만 로마의 수도에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로마의 수도에서 바울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을 순교 자리에 내놓은 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순교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큰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바울이 순교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큰 틀에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로마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서 바울이 죽게 만든 건 초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그동안 성경을 사도행전을 제가 좋아해서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성경 BT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바울을 위기의 상황에 내놓은 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위협에 빠뜨렸다고 하나요? 그 내용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분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분쟁 틈바구니 속에서 바울이 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받아들이는 문제로 무엇 때문에 분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33년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자, 숫자 33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43년이 되죠. 그 다음에 57년이 되죠. 그러면 57 빼기 33은 몇 년인가요? 20몇 년 되죠. 23, 4년. 바울이 순교할 때가 한 23, 4년 정도 됐습니다. 이 23, 4년 동안 초대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이스라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본토 토종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이스라엘, 자기 나라 유대인들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주여 언제니까? 라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틈에 거기다가 마지막 말을. 근데 성령님이 이방인들을 다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골리앗의 자손인 겁니다. 골리앗의 자손이 초대교회 교인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방인들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마리아도 큰 틀에서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한 번도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을 예수님 시대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영토,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방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문화적 충격이 온 겁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을 교인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니, 우리는 어려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거 안 하고 그랬는데 개똥이는 분명히 지난주까지 술, 담배, 도박, 기타 등등 할 거 다 했는데 예수님 이름 믿는다고 한 번에 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야, 이러니까 본토 유대인들 상황에서 매우 불편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결 예식이라고 지켜야 되는 규례를 따라서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예식도 다 지키고 했는데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 번에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새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크게 충돌이 한 번 일어납니다. 처음에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이끄셔서 먹지 못할 음식 먹어라 해서 갔더니 이방인 만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죄송하지만 상종을 안 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끌어서 베드로가 한번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11장에 베드로가 한참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 한번 설명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물론 11장에서 설명을 듣고 교인들이 주님을 이름을 칭송하더라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토종 유대인들은 마음에 이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사건이 15장에서 한번 꽈당 부딪힙니다. 이제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도가 되니까 15장에서 야 토백이들 모여, 금수저들 모여, 뼛속부터 유대인 모여. 그래서 15장에서 뭉쳐 들어오는,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들어오는 이방인 교인들을 어떻게 다루냐 15장에서 딱 붙습니다. 그 문제가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들 포경수술.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로 8일 만에.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한 명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이 7순 되셨는데 예수 믿고 오셨는데 할례 받 7순.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전도에 되겠어요. 그래서 15장에 신랄하게 붙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할례는 없는 걸로 하고 4가지만 따지자. 우상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째 음식 먹는 거, 요것만 아니면 놔두자. 근데 이 4개가 애매해요. 왜 4개가 애매하냐면 이거는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이 4개를 단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할례를 포함해서 이러한 정결 규례와 소위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 초대교회 토백이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꾸 규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절기와 날과 따지는 자들,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신랄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이게 그때 주의 동생 야고보, 순교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야고보를 따르는 소위 정통 기독교 유대교 출신에서 초대교회 교인이 된 정통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지속적으로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포함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할례 문제를 포함해서 날과 절기, 예식, 예법,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엄청나게 다투는 이야기가 서신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1차로 한 바퀴 돌고 2차로 한 바퀴 돌고 3차로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방인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소리가 들립니다. 본청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상한 거짓 소문이 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해명해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이후에 들어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고 새 구성원들이 들어오는데 본토 토백이들이 야 이방인들은 안 돼. 그리고 야 바울이 이런 소리 하고 다닌다더라 라고 거짓 소문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도 유대인이고 바리새파다.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대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선교를 할 뿐이다. 할례나 절기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힘쓰지 말자 이건 거예요. 그런데 본청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졌냐? 바울이 율법도 없애고 모든 절기를 다 없앤다라는 소문으로 바울을 공격을 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해명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본문 읽을 겁니다. 바울이 들어올 때 아무리 마음이 그래도 본청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보다 더 커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아시아 교회가 더 커졌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없고 작아지고 기근이 있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서신서에 의하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구호금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 구호금을 모집해가지고 후원금이죠. 이걸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나오느냐? 그때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철저히 유대인입니다. 뼛속부터 유대인. 야고보하고 교회 대표 장로님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이 보니까 바울이 헌금 가져왔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하니까 신난다 얘기하고 헌금 받고. 이 헌금에 대한 것은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받고 나니까 이 장로님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머리가 살짝 아파요. 브루노라는 세계적인 신학 석사, 석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석학 말고도 다 동일하게 봅니다. 바울을 만나서 재정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겨요. 무슨 걱정이겠어요? 교회 내 본토에서는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 그러니까 바울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바울 선생님, 아니 바울 선생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걸 알아요. 아는데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표시로 성전에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근데 그냥 들어가지 말고 내일 이제 서원하고 정결 예식을 하려는 사람 4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원래 정결 예식을 하면 예를 들어 세례처럼 정결 예식을 하는데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 없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정결 예식하면 돈 드는 거 아시죠? 보니까는 이방 교회에서 후원금도 가져오시고 이 4명 드는 돈 바울 선생님이 내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4명을 데리고 돈 내주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에 함께 해주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거기서 난리가 납니다.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인데 이방인들 만나고 다녔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초대교인 중에서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성전에서 난리가 나서 바울이 잡혀버립니다. 이 길로 로마까지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장로님들과 야고보가 사실은 정치적인 라인 탄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온 재정 지원은 받고 궁색하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설명하면 되죠. 나서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설명하면 되죠. 근데 그 설명 안 하고 오히려 바울 보고 이것 좀 해주세요. 본인 손에 뭐 안 묻히려고. 그리고 바울이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잡힙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책도 여러 권 봤고요. 근데 이번에 성경 BT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바울이 사로잡힌 크루셜 포인트가, 중요한 핵심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교회 초대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아직도 이 할례 문제로 엉덩이 흔들어서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바울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21장입니다. 21장 17절부터 21장 17절.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왜 들어갔다라고요? 바울이 이방인들과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흉흉한 소문이 많으니까. 여하튼 이때도 거짓 소문이 많았나 봅니다. 바울이 속상해서 18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한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초대교회 장로님들이 완전수를 채우려고 해서 장로를 70명을 구성을 했을 것이라고 확실히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한 명과 70명의 장로님들이 다 바울을 지금 면접한 겁니다.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바울이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20절 중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자, 여기 보면 누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냐? 로마서에 의하면 바울이 낱낱이 보고하면서 이방인 교회에서 가지고 온 후원금을 이때 냈습니다. 신학자는 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 걱정을 얘기하는데 바울에게 뭘 얘기하냐? 바울 선생님,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좀 컸어요. 교인 수가 많아졌는데 교인 중에서 바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20절 후반부 시작.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몇만 명? 수만 명. 대형교회, 작은교회. 대형교회입니까? 작은교회입니까? 초대형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 당신에 대한 오해가 문제라는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언제 바울이 이랬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올 때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울 본인은 정결 예식을 다 드렸습니다. 갱그리아에서 정결 예식으로 머리도 깎고요.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자기와 아들 같은 디모데를 선교 여행으로 데려갔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장성한 디모데에게 16장에 보면 할례를 시킵니다. 오해받을까 봐.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이 우선이니까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할례와 모든 정결의식을 한다라고 이 부분을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 겁니다. 언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바울이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르고 다른 겁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들하고 야고보가 속이 복잡한 거예요. 후원은 받았고 근데 수만 명 되는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할례와 율법. 근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할꼬? 뭘 그러면 어째요? 장로님들이랑 야고보가 설명하면 되지. 본인들이 교인들에게 설득하면 되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근데 2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이제 성전에서 정결예식 해야 되는 4명이 있습니다. 근데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바울 선생님, 내일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정결례식 해야 되는 4명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동행하시고 비용 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오해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러나 바울은 이런 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잡으려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 문제는 15장에 이미 끝났지 않느냐. 지금 위에는 할례를 가지고 우리가 주를 믿는 자는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4개 외에는 건들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 바울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할례가? 하지만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하란 대로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다음 날도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제는 안 믿는 유대인들조차 바울을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이 금기입니다. 근데 바울의 성전이 있습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보면 무리를 충동하니까 안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도 일부 동요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궁지에 내모른 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포함된다고. 왜? 할례 때문에. 28절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거짓 소문이 나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오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바울이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길 마을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걸어 다니는 거 봤다라는 거예요. 하길 마을에서 이방인들 걸어 다니는 거 봤으니까 분명히 바울이 하길 교회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거짓 소문이. 그리고 나서 결론 어떻게 되냐? 30절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사건을 듣고 군대가 출동합니다. 1000명인 출동합니다. 로마 군대 천부장. 그래서 바울을 잡은 이유가 소동케 하는 자라는 이유로 잡아서 바울을 끌고 갑니다. 여기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가장 절제절명의 위기에 던진 게 초대교회 지도자고 초대교회 리더인 야고보고 초대교회 어른인 장로가, 본인들이 바울이 그러지 않는 걸 알면서, 본인들은 알아요. 알면서 바울에게, 야, 우리가 교인이 수만 명인데 당신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한번 좀 해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판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의 리더가 된 바울을 내놓은 자가 예수님 때랑 똑같이 초대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아무것도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확신이 이 수없이 많은 본토 유대인들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결국에. 근데 성경에 이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야기한 그 성령의 역사가 결국 교회에 마무리됩니다. 아무리 이때 정세와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바울이 이러한 오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말이 맞았다. 요한계시록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과 신앙이란 무엇인가가 정립이 안 됐을 겁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새 시대에 의해서 썼다면 베드로가 성경 이렇게 많이 써야죠. 다 바울이에요. 다 바울. 무슨 소리냐? 세상이 아무리 심지어는 너의 형제와 교회의 동지가 너를 우겨싸매도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북콘서트에서 나눴는데 흑인들을 죽인 KKK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링컨이 흑인 해방 운동 외칠 때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 어찌 같이 하느냐. 남부 쪽 바이블 벨트 밑쪽으로, 이쪽이 복음주의 라인이라고 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근처로 이쪽으로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고 죽인 사람이 KKK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KKK단이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요,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온 사진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KKK단 백인들이 모여서 흑인을 목매달아 죽이고 그 달려있는 시체 밑에서 본인들이 뭐라고 했냐? 정의가 구현됐다. 본인들이 모일 때마다 기념물로 흑인 한 명씩 목매달아서 다리에서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구현됐다. 그들은요, 신앙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KK기단 밑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길 수 없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치더라도 세상이 그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는 어저께 교회에서 나와 같이 기도했던 백인 성도가 흑인인 나를 성도인데 죽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 또한 그랬다 이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교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포인트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건 알고 깔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야,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동료들의 말이 본인을 힘들게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뭐 그렇게 빡빡하게까지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나눴지만 저랑 같이 대학 때 공부했던 분이 PD 시험 합격했는데 PD 시험의 마지막 면접 때 주초 문제로 우리는 PD 방송 끝나고 뒤풀이가 있는데 술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저는 술을 죄송합니다. 콜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앉으신 분이 면접관이 나도 항존직이야. 그 왜? 그거 못하면 PD 못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선에 던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한 일례일 뿐입니다. 이게 모든 걸 전부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실은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사기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싸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라고 하고 더 힘든 것은 그 아니라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진실이 왜곡되어 내 입장과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도 이번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바울을 십자가에 내놓은 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아니, 오히려 이런 오해가 있으면 바울 보고 성전에 가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해가 풀리기 전에 바울 선생님 성전에 갔다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잘 풀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유대인들 출신인 기독교인들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아마 바울에 대한 시기 질투와 견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소망을 잃지 마라. 모든 것이 꺼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 성령을 통하여 살리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장장 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동료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격려를 받아도 삶이 참 빡빡할 텐데 복잡한 마음으로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놨던 바울의 삶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일컬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셨다라는 그 증거처럼 세상에서는 그리 안 보여도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보이신 그 불길이 승리하고 밝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나는 도와줬을 뿐인데 오해를 많이 받고 그게 때로는 같은 교인이고 그러한 상처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질고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넉넉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많은 봉헌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봉헌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사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힘을 얻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바울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모든 하길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 삶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